할렐루야. 네, 밖에 가을빛이 너무 찬란하죠. 여러분들 그 유혹을 다 이기고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온 거 축하드립니다. 예, 승리한 거니까 오늘 또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하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앞에 5장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구약 왕정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아주 기적의 선지자였고,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야의 아주 욕심 많은 제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 영적으로 아주 욕심이 많죠. 엘리야가 계속 도망갈 때 엘리사가 막 끝까지 따라가서 나한테 7배의 능력을 달라고 요구하죠. 이만큼 영적으로 아주 욕심이 많았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은 1절에서 27절까지가 쭉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만 장군이 아람나라 장군이죠. 아람나라에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나만은 그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장관, 국방장관입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어요. 아람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높은 사람인데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민이 많겠습니까? 뭐 백방으로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한센병이라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치병이지 않습니까?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자기 집에서 일하는 소녀 하나가 있었어요. 소녀가 있었는데 자기 주인들이 너무너무 근심에 빠진 것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줍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왔는데 우리 이스라엘에는 그런 한센병, 그런 나병도 고칠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뭐가 좋대더라 하면 막 눈이 그냥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플 때 누가 잘 고친대더라 뭐 이런 소식이 아주 그냥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오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사람들이 보통 안 아프면 자기 집에 이러는 이스라엘, 그것도 다른 나라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듣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그 치료에 대한, 건강에 대한 갈망이 있었으면 자기 집에서 허드리는 일이나 하는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그만큼 그들의 그 심리 상태가 연약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나만이 자기를 총애하는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나병도 고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여호와의 사자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왕도 반갑죠. 자기가 총애하는 부하가 그렇게 고치지 못할 병에 들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즉시 내가 편지 써주겠다. 내가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써줄 테니까 그 편지 들고 가면 이스라엘 왕이 너를 고쳐줄 거다. 그래서 왕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궁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아람나라는 큰 나라 대국이지 않습니까? 이 힘 있는 대국의 왕이 그 약한 이스라엘 왕한테 내 군대 장관 나만의 이 한센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편지가 왔으니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그건 처음 듣는 소리야. 이스라엘에 한센병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이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의사냐, 내가 기적을 행하냐, 그래 하며 난리가 났어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엘리사가 들은 거예요. 엘리사가 들어가지고 사람을 보냈어요. 왕궁에. 아람 나라에서 그 손님이 오면 나한테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왕도 얼마나 반갑겠어요.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나만이 그냥 마차에다 선물을 가득 싣고 지금 누구네 집 문 앞에 도착했어요? 엘리사네 집 문 앞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해가지고 이리 오너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와요. 조금 이따 나오는데 엘리사의 종이 나오는 거야.
주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종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기분이 나빠진 거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군대 장관이라면 기분 안 나쁘겠어요? 예.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이 찾아왔는데 주인은 안 나오고 심부름 오는 사람 시켜가지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잠궈라. 누구든지 기분 나쁘죠. 이 나만이가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짚받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은 일이 없어요. 아니 군대 장관,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어디 가서 그런 박대를 받겠어요. 예. 그러니까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가지고 자기 부하들한테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자. 돌아가자. 기분 나쁘다. 아니 아랍 나라에 강이 없냐? 아니 아랍 나라에는 바르발 강도 있고 무슨 강도 있고 여러 가지 강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에다 몸을 담그냐?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눈이 빨개가지고 이제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화가 났는데 누구든지 높은 사람 옆에는 똑똑한 부하가 있어야 일이 되는 거야. 네, 똑똑한 부하가. 다혈질 나만 옆에 아주 똑똑한 부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하가 뭐라 하겠느냐 하면 주인님 이건 화낼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주인님의 그 한센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보다 몇 배 더 힘든 일을 시켜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는 게 뭐가 힘듭니까? 한번 해봅시다. 듣고 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지. 듣고 보니까 맞는 거야. 괜히 화낸 거야. 듣고 보니까 맞는 거야. 그리고 주인이 뭐 환영을 하든 박대를 하든 나는 뭐만 하면 돼? 낫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쓸데없는 일 가지고 화를 낸 거야 지금까지. 그렇죠? 쓸데없는 일 가지고 우리도 쓸데없는 일 가지고 화내는 사람 많아. 어떤 사람은 화낼 때서는 화를 안 내고 화를 안 낼 때서는 화내는 사람도 있어.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이 사람도 아주 센스가,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사람. 그러자 해가지고 요단강으로 갔어요. 이 얘기 너무 길게 하면 본론에서 바빠지는데. 요단강에 딱 갔는데, 가서, 여러분, 첫 번째부터 7번 이렇게 들어갔다. 그거 7번 그 군대 장관이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부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죠. 그거 부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른이 요단강물에 가서 이거 7번 하는 게 쉽습니다. 6번째까지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7번 들어갔다 나올 때 한센병이 물러간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죠. 순종. 예. 7번 들어갔다 나오는 도중에 그 살갗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나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사건으로 나만이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해요. 사실 이 사건의 목적은 그건 거야. 예.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나만이 개종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만이 선물을 가지고 온 거 이제 엘리사 선지자한테 이 선물 받으라고 그랬어요. 선물 받으라고. 요 대목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딴에가 연결하려고 그래요. 선물을 받으라고 하는데 나 같으면 그냥 하나님이 내가 힘드니까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하고 받았을 텐데 나만은 안 받, 엘리사는 그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받으라고 몇 번 권했지만 엘리사는 끝까지 그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누가 보고 있었느냐 하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옆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아주 불만이 머리끝까지 치솟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쬐는데 하나님께서 저 마차에 실어서 저 많은 보물들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왜 우리 선생님은 저걸 안 받을까? 정말 현실적이지도 않고 진짜 뭘 모른다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마차는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는데 이 게하시가 얼마나 아쉬운지 그 자기도 모르게 마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만이 가다가 보니까 뒤통수가 이상해서 보니까 누가 따라오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봤더니 저 엘리사의 종인 거야. 웬일이냐고 했더니 거짓말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선물을 받아오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받아다가 선생님한테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다 감춘 거야. 갖다가 감추고 시침이 딱 떼고 선생님한테 딱 갔는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상고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감각을 주셔요. 지금도 영적인, 벌써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알고 물어봤더니 시침이 딱 떼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고 하니까,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셨다 하니까 이제 실토를 하는 거죠. 저주받습니다. 나만에게 있던 한센병이 너한테 갈 것이다 하는 순간 한센병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내 자손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오늘 본문 6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 엘리사의 사역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행한 많은 이적들은 대부분이 제자들과 연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자,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예.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 첫 번째로 엘리사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느냐 하면 그 숫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집이 비좁은 거야. 교실도 비좁고 기숙사도 비좁아서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한 것은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별로 대접받을 때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대접받을 때가 아니에요.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는 박해받을 때였어요. 박해받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로부터도 대접받을 때가 아니라 외면을 당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제자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의 생도가 된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밥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계속 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제자들이 새 집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새 집을 건축하는데 오늘 본문에 읽어가면 알겠지만 전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나무를 잘라가지고 다듬고 집을 짓고 하는 거 전부 기술자도 아닌 본인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왜 5장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까 나만의 선물을 받았더라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마차로 싣고 온 그 금은 보화들을 다 받았더라면 엘리사나 엘리사의 제자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정말 멋있는 학교와 정말 멋있는 기숙사와 그리고 정원과 기타의 조경공사까지도 마치고도 남을 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걸 다 돌려보내고 말았어요. 자, 이것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쉬운 길을 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과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을 때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의 일은 그 인간적인 쉬운 방법대로 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택복권을 사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예. 매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엘리사가. 예. 그러니까 엘리사가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실제 생활을 통해서 교육시키는 거죠. 생활을 통해서. 그러면서 엘리사의 이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청혼을 합니다. 뭐라고 청혼하느냐? 2절에 보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엘리사에게 청혼하고 허락을 받는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그 당시 요단강가에는 주인이 없는 관목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요단강에서 그들이 머무는 곳까지 여리고까지 그 제목을 운반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가능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목이 많은 요단에 가서 거기다 집을 짓고 우리가 거기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선생님에게 아뢰었더니 선생님이 허락을 한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아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의논하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다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갈등의 원인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엘리사의 제자들은 이 절차를 따라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엘리사에게 청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3절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이 젊은이들이 함께 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은. 부모님, 금년 휴가는 저희들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하잖아요? 안 가지만, 그러면 고맙죠. 뭐 그럴 일이 없겠죠. 하여간, 그러니 이 엘리사의 그 제자들이 그 요단까지 가는데 선생님도 우리와 종들과 함께 가소서 그랬어요.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종들. 종은 노예, 신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님의 제자이자 우리는 선생님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는 가장 기본이 섬김입니다. 섬김. 그 섬김의 바탕 위에 지식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평안한 심리 상태로 어려운 작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거죠. 여러분, 엘리사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우리가 엘리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의 용어로 말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수의 인원이 지금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다수의 인원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동행하는 거죠. 엘리사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제자들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오늘날 복음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 일의 시작과 그 일의 과정과 일의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또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엘리사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엘리사는 주저없이 응답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내가 가리라 그랬어요. 예. 이 일을 통해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제 4절로 5절에 보면 일을 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는 곳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나무를 자르라고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가지고 요단강 깊은 물에 빠져버렸네. 오늘날 같으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이게. 예. 오늘날은 사람들이 뭐를 잊어버렸어도 찾아가질 않아요. 찾아가지 않습니다. 찾으러 오지도 않아요. 예. 아주 오늘날 뭐 흔해 빠져가지고. 요새 도끼 하나가 뭡니까, 요새? 요새 도끼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시골에서 그 아버지가 그 연장 하나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뤘는지 모릅니다. 도끼, 톱, 이게 얼마나 소중하게 다뤘는지. 보물이에요, 보물. 옛날엔 돈이 없어 이런 것을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었어요. 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도끼를 손질하고 톱을 손질해서 그냥 혹시 애들이 손댈까 싶어가지고 참 외양간 다락 속에다 감춰 놓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장에 가셨을 때 그거 꺼내가지고 팽이 깎고 썰매 만들어라고 훔쳐가지고 그놈 쓰고서 갖다 놓는데 용케 아십니다. 난리치지요. 그만큼 소중했어요. 자, 이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이 도끼가 내 도끼도 아니야. 5절 하반절에 보면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빌리다 이 말은 구걸해서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안 주려고 그러죠. 이 연장은 다 자기 거가 있습니다. 자기 손에 맞는 길든 연장이 있어요. 아무거나 다 연장이 아니야. 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집에서 주방에서 쓰는 칼, 본인이 쓰는 칼이 좋아하는 칼이 있어요. 예. 본인 손에 맞는 칼이 있는 거야. 아무 칼이나 칼이 아니야. 연장도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그 연장 안 빌려주려고 하는 것을 그냥 구걸하다시피 빌려왔어요. 예. 그리고 그 연장을 배상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거야, 이 제자들에게. 엘리사에게도, 엘리사의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큰 슬픔에 빠진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실대로 선생님에게 고한 거예요. 사실대로. 예.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것을 물에 빠쳐버린 거예요. 예, 빌려온 것을.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건 문제가 아닌 거야.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을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계속 찾아가니까 그 사람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하니까 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랬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입을 넓게 열라 기도하라 그 말. 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 내가 채워줄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자, 이렇게 선생님한테 아랬더니, 선생님한테 아랬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랬다 그 말,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느냐. 6절과 7절에 보면, 자 6절에 보면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6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어요. 엘리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랬어요.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랬어요. 문제 해결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곁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긴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가.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분이야. 예수님은 사단을 이긴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죄를 이긴 분, 세상을 이긴 분, 사단을 이긴 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자연 법칙은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6절 하반절 7절 말씀. 나무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건 자연 법칙을 초월한 것입니다. 쇠는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는 거. 쇠는 물에 가라앉는 거죠. 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러분, 요거 지금 마지막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과 비슷하냐 하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에 막 진입했을 때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홍해 건너올 때 그 기적을 금방 잊어버리고 목이 마르니까 원망하는 거야. 금방. 예. 목이 마르니까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목이 마르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해. 그런데 물을 발견했네. 마시려고 보니까 마실 수 없는 쓴물이야. 그게 무슨 물이었어요? 마라의 쓴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물은 있는데 마실 수가 없다. 백성들은 목이 말라 죽는다고 난리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 사건과 오늘 본 사건과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본문도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 쇠도끼가 떠올랐다.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나무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나무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란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달게 하는 것과 같은 치료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치료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쓴물을 달게 한 나무와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한 나무를 통하여 인간을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야.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